할렐루야. 오늘 영하 8도, 7도 되고 오미크론의 그 코로나 전염병은 횡행하고 있고 하루에 2만 7천 명 이상으로 마스크를 쓴 지 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오지 못하고 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죠.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아니한 것이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나오지 못해서 예배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참 그것도 그렇고 또 여튼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코로 숨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일단 코로나 걸리면 폐 섬유증으로 호흡이 깊은 내장 속에서부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직접 걸려보진 않았지만 그 중환자실에서 다 죽어가며 사투를 벌리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좀 간접 체험을 했죠. 여튼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고 숨 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큰 복이죠. 큰 복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으냐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의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면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날 것인데 그와 같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없냐.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적다는 거,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깨달은 정도 다 다르지.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10% 깨달은 분도 있고 많이 깨달으면 한 80%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거죠. 참 하나님은 100% 깨닫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미 봉독을 해드렸는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겁니다. 아예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믿고 따르고 있죠.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참된 거예요. 그 제자들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 신앙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지금 마가복음 4장의 이 제자들은 자기들 자신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열성을 내며 주님을 위해서 뭔가 뜨겁게 아주 주님을 잘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 아예 전혀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극과 극이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극과 극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아주 너무너무 많이 나는 그런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 행했잖아요.
하나도 말씀을 빼놓지 않고 다 어기지 않고 지켰잖아요. 그렇게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의롭다고 자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화 있을진저, 멸망이다 그러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다고 해요. 전혀 없다고 해요. 예. 그래 그들은 신앙이 좋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아주 불의하고 죄인이며 너희는 멸망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에요. 오늘 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이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펴보라는 거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뭘 살펴보느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걸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죠. 깨달으십시오.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듣는 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도 이와 같이 믿음 없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착각 속에 망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인정해야 되죠. 주님 인정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 표가 나타나야 돼요.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고 나는 해당 않는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이런 경우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을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구나,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말씀은. 그 다음에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하고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것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교훈이죠. 교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큰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사건은 같은데 마태복음에서의 사건과 마가모세의 사건이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의 지난주에 그 사건 오늘과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건 믿음이 있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한 것이고, 오늘은 아예 믿음이 제로예요. 믿음이 아주 생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다.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각도입니다.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난주 거도 말씀도 해당되고, 이론론적 신앙관이 뭐면 이론론적 신앙관 뭐다 하고 알으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 신앙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실제로 그 신앙 안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육신 눈에 보이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살으니까 너는 믿음이 적다고 맨날 책망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안다. 머리를 알으면 무슨 소리 있어요? 전혀 그게 행동과 신앙의 중심이 그렇지 아니한데,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전혀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오늘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35절이죠. 35절에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랬죠.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죠. 그러면은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고 자기들 구원해 주신 구세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걸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면 그들에게 그 영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말씀 그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살아 역사를 하니까 생명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자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말씀하신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믿고 따르면은, 그것이 이제 생명된 것으로 하여, 예수님과 제자와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제 복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이 일반 아담의 후손인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지 가운데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래요. 그분이 그 입으로 이르시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가자고 했으면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목자로서. 그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 되는데 이게 참 그게 그렇게 아주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배는 탔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것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자는 건 주님께서 제자들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말씀하시고 건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것이 믿음인데 제자들 자기들이 바다를 건넌다 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도 그렇고 다 성경이 전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가 하여 정말 이와 같이 전능하신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반드시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저는 바다 전복을 건너가자면 그 건너편의 그 목적지에 도착지에 이르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요한계시까지 전부 모든 말씀이 우리가 정녕 그렇게 믿느냐 그죠? 안 믿어요. 또는 골라 믿죠. 쉬운 건 믿고 어려운 건 안 믿잖아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머리로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심령에 영혼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36절에 그들이 제자들이죠. 주께서 타신 배를 이제 저어가는 거죠. 주께서 타신 배를 모시고 가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죠. 제자들이 주님이 타신 배를 직접 주님을 모시면서 그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이게 36절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을 잘 그대로 여러분이 성령 의지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타신 배를 제자들이 모셔가고 있잖아요. 그 배를 저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잘 편안히 모시면서 예수님을 바다를 건너도록 자기들이 노를 져서 바다를 건넌다 이거예요. 36절이. 36절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배에 타신고 주님은 편안히 모신 상태로 하여 제자들이 노를 져서 그 주님을 바다를 잘 건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이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주님이 그들의 인도자고 그들의 구원자고 그들을 이끄시는 목자거든요.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누구요? 무슨 출신이요? 어부 출신이죠. 바다에서 뼈가 굵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노를 얼마나 잘 져요. 자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얼마나 잘 요리합니까? 그러니까 너끈히 예수님은 그냥 아무 걱정 마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고 우리가 너끈하게 바다를 이렇게 딱 건너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뭐냐?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 참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인도받고 예수님을 바다를 잘 건너게 제자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인도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시는 데에 말씀하시고 말씀 믿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바다를 건너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 자기들이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노를 젓는 것이 자기들 노를 져서 주님을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 주동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는 속에 자기들은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로 노를 젓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져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죠. 거꾸로예요. 자기들이 주님은 아무 무능해요. 가만히 그냥 편안히 그냥 우리가 모실 때는 가만히 계시고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돌봐드리고 주님을 모셔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런 일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은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전 질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이것이 전부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자기들 뜻대로 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리 가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리저리 막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 인도하는 것 같이로 하나님을 몰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다 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주님 가만히 계시오 이거와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들이 다 준비하고 그들이 다 직접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성전을 전화도.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정해놓고 갈 걸 다 해놓고 하나님 뭘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뭐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어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해요. 우리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것은 전부 다 자기 뜻으로 되달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이루어져도 영혼은 파래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돼도. 무슨 알겠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확증해 주는 것이 사무엘하 6장의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 말씀에서 아주 믿음이 아닌 잘못된 것을 그들이 믿음을 알고 갈 때에 멸망으로 결국 끝나고 만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죠.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궤 있죠. 법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잖아요. 베세메스로. 근데 그 3절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은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가요. 이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잘 알다시피 그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그 하나님을 몰고 가는 거죠. 그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을 모르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시오, 저렇게 가시오. 하나님 지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몰고 간다고 해요.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는요, 전혀 사람의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6장의 11절 12절에서 사람이 없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그대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그 도착지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사와 아유가 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몰더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 4절에 아유는 아예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서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따라오시오.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교회 앞에서 그 법궤를 몰더라 그랬거든요. 네? 잘못된 거죠. 모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앞서가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듯이 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자고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도하고 앞서서 이끌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요가 법궤를 몰고 가고 그다음에 앞서서 그 법궤 앞서서 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더 가면 점입하경이요.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나곤 타작마당에 그 하나님의 교회 수레가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죠.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딱 이렇게 붙잡았어요. 왜? 법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져서 법궤가 다칠까봐 이렇게 돌본 거죠. 붙잡은 거예요. 우사가. 그러자 사무엘하 6장 7절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만지면 죄인이 어떻게 만집니까? 예? 그건 특별히 고아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라 그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다 명령하셨잖아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흔들리니까 그냥 웃사가 이제 가서 딱 그 복귀를 붙잡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웃사가 바로 죽어버리죠. 웃사가 즉사하고 마는 겁니다. 멸망이죠.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의 그 행위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믿음이 하나님 앞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이 제자들 지금 본문 36절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궤를 붙잡고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은혜 끼치고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가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본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 믿음이 아니고 그들이 인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하는 신앙에 결국 멸망길이다. 그렇게 살면 죽는 것이다. 멸망하고 만다. 이것을 딱 아주 정답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36절이 지금 그 정답대로 그 계시한 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바다에서 뼈가 굵었고 자기들 배를 얼마든지 요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냥 아무 염려 마시고 우리가 돌봅니다. 우리가 잘 모셔갑니다. 이래서 열심히 노를 져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이 잘못된 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30 읽을 때에 30절 본문을 읽을 때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멸망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37절에 있죠.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폭풍우와 이 파도가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더 이상 가지 못했죠. 그게 막 이제 큰일 났으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죠. 그럼 갑자기 폭풍우와 파도가 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잔잔하던 바다에 왜 폭풍우와 파도가 왜 일어났냐?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꿰뚫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폭풍우와 파도는요. 이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알아차려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폭풍우가 들이차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어나면 그게 딱 보이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센 걸로 보이고 다른 거는 아주 전혀 생각이 없어지고 마는 게 이게 여러분의 이제 그렇게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보장 못해요. 뭐냐면은 이 폭풍우가 아무리 강하고 파도가 아무리 세도 그것은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만든 조물주이신 창조주가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 배에 지금 타서 주무시고 있죠. 그런데 지금 폭풍과 바람이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인 바람과 파도가 스스로 일어났겠어요? 피조물 스스로 주인 멋대로 일어났겠어요? 조물주 만드신 창조주의 허락 아예 일어나고 잠잠해지고 그러겠어요?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피조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잠잠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 파도에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것도 그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일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초물주인 주님은 주님이고 이걸 확실히 깨달아요.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파도 속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초물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고 일으켜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를 덮쳤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폭풍우와 파도를 일으켰을까요, 주님이?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아예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노를 지어서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너희들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너가자는 말을 한 것에 의하여 내가 바다를 너희를 건너게 해주는 건데 이걸 믿지 않는 너희들이 이제 되고 있으니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한 거죠.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걸 이 폭풍과 파도를 일으켜서 알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자기들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아무리 그 바다에서 뼈가 굵고 아무리 그 어부 출신으로 배를 잘 요리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폭풍우와 파도를 일으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38절에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폭풍과 파도가 일어난 것이 왜 일어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이제 죽을까 무서워하면서 주님을 깨우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도 이를 개의치 않느냐고요. 원망적으로 지금 주님한테 깨우며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도 어찌 개의치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주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배 안에서 주무시겠었죠. 그냥 주무셨나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나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베개는 누가 갖다 드렸나요? 그 제자들이 베개를 마련해서 주님께 갖다 바쳐서 주님 편안히 주무시고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돌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봤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를 대신 이제 우리가 돌봐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돌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돌봐주지 않고 지금 뭐 하느냐 이거예요. 원망주죠. 예?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돌봐주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를 져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건너게 해드리고 베개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배드리고 편안히 모시고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주님 왜 가만히 우리 죽게 이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있느냐? 우리를 돌봐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돌봐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부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돌봐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기부했으니까 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예요. 그게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로마서 11장 3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슨 대가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복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의하여 살고 있으니 그냥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이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고 했으니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웬 고련합니까? 우리 편안하게 잘 살게 해야지. 이런 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께 드려서 주께로부터 반대급부로 대가로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는 거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돌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감사할 것도 너무 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베개 하나 갖다 드렸다고 돌봐드리고 노를 저어서 여기까지 오겠으니 주님을 잘 모시고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죠? 예, 잘못돼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멸망길로 간 거죠. 그래서 39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닥에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40절에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요 없느냐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신앙 중심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행함.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게 확실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믿음이 없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찝어드리면 예수님이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주 정확하다고요. 왜 정확하냐? 세 가지로 딱 찍어드리면 첫째는 이 주님을 부를 때 이들이 뭐라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어찌 개의치 아니하시냐?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그랬죠?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님이라고 해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주여고요. 나의 주인이시여. 에? 나를 구원하신 구주요. 구세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것은 이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나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훌륭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다. 아주 또 굉장히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천당 가는 길을 알고 지옥 가는 길을 알고 복이 뭐며 저주가 뭐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위하여 교회 나옵니까?
목사 설교가 그거 합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주는, 이렇게 가면 천당이요, 이렇게 가면 지옥이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주님이에요? 그런 선생이 아니죠. 그들에게 친히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딱 하나로 다 붙어버리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주님이라고요. 그렇게 믿어야지.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께 딱 들어오면은 우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져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로 인함이고 내가 삼으면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들이 육신의 저주가 다 주님이 다 도맡아 채찍으로 징벌을 받았다. 이걸 아멘하고 믿는 자들이 들으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것이 이제 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게 성령으로 된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래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연락을 하시는 거지. 그냥 수장교회 와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죠. 그때 것이 된 자가 되어야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뭘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 강남에 있는 그런 그 유명한 교회들 가면은 철학적인 걸 많이 설교합니다. 캐골이 어떻고 뭐 잔록스가 어떻고 많이 그렇게 철학자의 그 이제 철학적으로 상당히 아주 격이 높고 아주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 수양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을 살리는 거죠. 영의 생명을 주는 거죠. 무슨 알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요. 주여. 네? 주여란 말이에요. 그게 선생님이라 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뭘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설교로 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많이 함양하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내 영이 살리심 받고 영이 더 부유해지고 살찌고 그리고 복이 되어지는 이것이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생님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을 선생님을 알고 오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느냐?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다. 그러죠. 그래서 나오면 다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주님, 주여죠. 주님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바로 직접 해당되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죠. 주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했는데 자기 영혼은 구원에서 떨어진다. 사도 바울도 그럴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말이죠. 뭘 많이 지식으로 신학 지식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말씀같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주 정말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믿음으로 우리는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이 첫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한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도착하자 그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말씀대로 자기들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들이 지켜 행하니까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 실제는 자기들이 노를 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그렇게 건너게 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건너가자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그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는 역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게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일을 갖다가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잘 우리가 돌봐드렸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어찌 개의치 아니하시냐 하고 자기들이 주님을 위하여 돌보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힘써서 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으시길 원합니까? 아무것도 받으실 게 없어요. 여러분들 통해 나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고요. 순간순간 주님이 숨쉬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신앙생활 영적으로 복받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해서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께 그저 감사만 하고 주님 앞에 그저 찬송하며 고맙다고 영광 돌릴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우리 돌봐주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다 말. 이런 그 중심과 그건 싹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참 그 이제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욥과 같은 경우도 신앙이 굉장히 높고 주님이 칭찬했죠. 그런데도 그 높은 경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 거죠. 욥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과부에게 고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전부 믿음으로 산 그 의가, 믿음에 난 의요. 그건 합당하죠. 근데 그 의로 인해서 나는 선종하리라. 잘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하지 갈 수 있게 편안히 잘 살다가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선종하리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다. 자기는 의롭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의의 결과로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것은 편안히 선종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날 쳤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의 의로 좋지만 그 믿음의 의가 결국 나중에는 그 행위로 그 돌변된 거죠. 그걸 대가로 해서 하나님이 날 선종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신앙이 높은 경지에 있어도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서 그것까지 뽑아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아주 뭐 모든 걸 다 이제 없애지게 되고 건강도 다 다치게 되고 부인도 다 도망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갑절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 13만 4천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욥을 기억하라.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혀 없다.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게 세 가지를 딱 지적해 드렸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멸망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6장의 말씀과 같이, 그죠? 잘 깨달으십니까? 이제 금년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찌 그렇게 크냐? 너희 믿음이 진정 크도다 하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어찌 없느냐에서 정반대 너희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되줘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돌보는 게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지. 잘 깨달아졌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째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말씀이고 우리들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들 알고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제 교훈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만 해서 믿음으로 금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어째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잘 새겨 깨닫고 믿음이 큰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